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때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해볼까요? 당신이 이때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때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의 때를 저희들이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도 맞이하면서 또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될까? 아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의 모델을 구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열매가 있었냐면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를 갖는 그런 교회였어요. 참 아름다운 열매이었었죠. 믿음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프로세싱, 과정도 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과정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과정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태도도 중요했고요, 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태도들도 중요했고요, 또 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의 모든 모습들을 다 감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주 앞에 서는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날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나의 자랑이요 나는 나의 기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자랑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랑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소셜 충분히 멀리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썼으니까 말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서의 자랑이요 주님 앞에서의 진짜로 기쁨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해주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겨요. 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럴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뉴욕 땅의 뉴욕 신광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역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한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멋멋으로부터서 이렇게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쌓여있는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세상이라는 시간 안에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룩한 주일이라는 시간 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어요. 우리들의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것에서 끄집어내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 행복한 자리예요. 너무 귀한 자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안에서 살아보려고, 진짜 해보려고 애쓰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알고 지금 누구 앞에 나온 거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도와주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른 뼈처럼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때에 주님 물어보세요. 이 뼈가 살아날 것을 너가 보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단이 주는 음성은 이런 거예요. 안 되잖아, 포기하잖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시험 모임 때 함께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를 왜 못하느냐? 기도에는 장벽이 있어요. 어떤 장벽이 있느냐면은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기도해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안 되니까 그냥 뒤로 갈수록 어떻게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주는 역사예요? 사단이 주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요, 믿으세요. 맞아, 주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 주님이 나를 말씀 듣게 하셨어. 맞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아. 나는 이 부름이 너무 감사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반드시 포함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보내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난 그 부르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는 무엇도 있어요? 보내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보내심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생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불러주시고 내일 또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내세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연단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뭐에만 많은 초점을 두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만 초점을 뒀어. 와,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 교회당에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 여기까지만 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내심 앞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제 연단의 때가 이제 곧 끝이 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에녹 회원들 백신 맞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예배시니까 박수는 무슨 마음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견디시고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프론티어 라인에 섰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의사들과 변호사들이, 의사들과 간호사들,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길도 알지 못한 오직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전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의사로 또는 하나님의 간호사로 세우셨었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부르심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뭐까지 감당한 거예요? 보내심까지 판단. 자신들의 죽음은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제가 지난 연단의 때에 병원을 신방했을 때가 있었어요. 새벽 2시에 병원을 갔는데요, 그 병원에 갈 때요, 그 간호사들을 보면은요, 그 환자의 방에 들어가면은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싸요. 전부 감싸고 앞에 있는 막까지 다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면 그걸 다 벗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놓고 다시 입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옆 병동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병호실로. 여러분, 저는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야, 돈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돈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안 하면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보내심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도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 이 프론티어 라인, 이 첫 번째 라인이 무너지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의사다 간호사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사람들이고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서 지난 1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댐이 있어요. 그 댐에 작은 구멍 하나를 막지 않으면 그 댐이 어떻게 해요? 다 터져버려요. 사랑하는 주님은 이번 1년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그 댐에 구멍 난 그것을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셨었던 그 모습. 근데 우리는 그 막는 것 자체를 서지 못해서 더 큰 구멍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회개하며 돌아보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보내심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드라마 바이블 읽어가면서 제 마음을 막 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세요. 이 연단의 때는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반드시 맺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너는 멸망하리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 불러주신 이 자리 앞에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핍박과 박해 때문에 떠나게 됐을 때에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3주밖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앞에서 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막 복음을 전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잡기도 하고 핍박하고 사단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막 내놓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이 그들의 인생 앞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2번이나 I can no longer,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보다 디모데는 너무너무 어린 사람이죠. 이제 20대 초반 정도 지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처음 디모데를 만났었어요. 어머니로부터서 할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정말 예쁜 것을 본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데리고 다녔는데 처음으로 디모데를 사역지로 보내는 거예요. 한번 가봐라.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순교와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너 그곳에 한번 가보아라. 그래도 디모데를 보내었어요. 디모데를 보내었더니 디모데가 부르심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했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내 열매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그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그 소식을 그대로 누가 가져오냐면 디모데가 지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나를 보내셔서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백했더니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와, 너희는 나의 사랑이여 누구라? 기쁨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뭘 쓰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드리는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디모데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요. 근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며 디모데는 설 수 있었을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설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은혜를 나누게 되냐면 바로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합시다.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시지요? 저를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강주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정체성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뭐냐면은 그 정체성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하셔야 돼요. 꼭 하세요. 입을 열어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음이에요.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되시는 사랑하는 주님 안에만 있어야 우리는 은혜지요. 근데 오늘 이 어떻게 예수 안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가? 오늘 2절과 3절 상반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3장 2절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딱 보내는데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정체성을 부여해 주냐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너는 나의 형제라. 바울에게 형제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형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도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형제가 맞으십니까? 그 다음에 옆에 분들하고 여러분들 사이에는 형제가 맞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막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나와야 사랑이 싹트겠죠. 근데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형제와 자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가 다 달랐으니까. 아버지가 다 다르니까요.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로만이네요? 아버지가 한 사람일 때만이네요. 아버지가 한 사람일 때만. 자, 혈과 육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이 주셨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혈과 육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 옆에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번 주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읽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형제라 누가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누구라? 형제라. 왜?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한 자가 전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생명에서 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누구라? 형제라, 자매라, 한 가족이라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고치고 있었어요. 그 집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집 밖에 엄청난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이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안절부절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과 동생들이 다 저기에 서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마태복음 12장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형제와 자매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실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신광교회는 저는 일부부터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어디에 뉴욕에 내놔봐도요 한 점 약함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 앞에 교회를 교회됨으로 이야기 못하느냐? 답은 하나거든요. 내 안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다 혈과 육으로만 바라보니까 모든 게 불평이에요. 모든 게 안타까움이에요. 모든 게 연약함이에요. 왜? 누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라보니까 20몇 살 먹은 젊은 디모데가 신학 공부도 안 한 애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무엇으로 바라보냐면 형제로 바라봐요. 왜? 혈과 육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여러분, 나는 주님의 연약한 종입니다 말을 해요. 주님의 종인데 내가 주님의 종이랑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말하는 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말씀 자세히 잘 잠깐만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출 거야,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떻게 그 빛을 경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빛이 있었어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어디 안에 비춰둔다?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이 있고요, 그 마음에는 그 영광의 빛이 누구를 통해서 봤다라는 거야?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질문하십시다.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예, 제자하는 제자들은 다들 예수님의 얼굴, 육신의 얼굴을 보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육신의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 보았을까요? 예, 다메섹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할 때에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여러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보았어요. 그러면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 저 방에도 예수님의 성호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얼굴은 미국 사람이 그린 얼굴이에요.
아주 유명한 백인의 얼굴처럼 이렇게 해서 멋있게 무려 2억만 장이 팔린 그런 예수님의 그림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게 화려하고 광채가 나고 그런 얼굴로 우리의 마음에 오시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시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얼굴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오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마음의 빛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이더라? 예수의 얼굴이더라. 내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볼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보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바울에게 말, 형제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신광의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나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 안에 거하니까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온라인 예배가 힘드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드려보셨잖아요. 온라인은 막 모니터 붙잡고 회개가 되던가요? 막 눈물이 나던가요? 말씀 앞에서 어려워요. 왜 회개가 되지 않을까? 성령의 역사가 어려워. 성령의 역사는 하나예요. 서로 간에 온 마음과 온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영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형제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일꾼이라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감당하면서인데 누구의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시네르곤이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하나님과 나를 똑같은 레벨로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원뜻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 속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속에 있는 동역자, 일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떻게 걸어가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걸으라 하시면 걷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믿으십니까? 오늘 배울 거예요. 기도 시안 모임 통화에서 우리는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보다 앞서서 가는 모든 길은 전부 다 틀린 길이에요. 믿으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으려면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할 때 누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에요. 전 우리 신광의 교회가 앞으로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줘. 기도부터 시작하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인생은 어떻게 해요? 변화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내 인생이 막혔을까? 왜 내 인생이 묶여 있을까? 여러분, 쉬워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맡기고 묶인 인생들이에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지혜나 경기나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목사님 이 정도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죠? 평안한 것 같죠? 아니요.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거예요. 고난스럽지요? 힘들지요? 근데 그 걸음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때를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내 자신을 알았다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옆에 번호 합시다.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뭘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두세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뿐이에요. 자, 나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옆에 번호 합시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새벽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제 깨달아질 거예요. 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2절 후반절, 3절 처음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봅시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가서 하는 목적이 있어. 그게 뭐냐? strength, 굳건하게 해. 그리고 encouragement, 격려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그래요. 오늘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들 격려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초점이 바뀌어져요.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위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감정을 위로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위로하고 환경을 위로하고 사람을 위로해요.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에 대하여,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하라?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위로를 하되 뭘 위로하라는 거죠? 믿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인가? 바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를 좀 보십시다. 우리가 이번 주에 드라마 바이블 보면서 히브리서를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주님 앞에 고난당한 아브라함을 비롯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톱으로 켬을 당했고 불에 타 죽는 것도 당했고 굴 속에 들어가서 아사하는 고난도 당했고 이런 고난들을 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라고 해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아빠가 아들이 귀신 걸려서 걸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으로 달라붙으면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 없음이 아니라 너 자체의 믿음 자체가 뭐한 거다? 틀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믿음을 가졌지 누구의 믿음을 갖지 않았다.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았다. 너는 너의 신앙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아니야. 예수의 믿음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이미 말씀 안에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이 믿음을,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그 믿음 가졌어요. 나의 믿음을 가지면 다 쓰러지고 죽고 넘어져요. 근데 그 안에 누구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어지고 부유해지고, 성경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 살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니까? 예수의 믿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의 차이를 말씀해 볼까요? 나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느 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잖아요.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시작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시작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멀어져서. 누가 주인이 된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숨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냐면 내 자신에게 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릴 때도 그랬었고. 근데 애들을 키우면서 한번 이렇게 식스플래그인가요? 거기를 한번 가는데 롤러코스터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얘들하고 어떻게 이것을 타야 되나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빠인데 안 탈 수도 없고, 근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것을 두려워하고 못하지? 답은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저 기기가 고장이 나면 어떡하지? 이게 안전벨트가 끊어지면 저기서 내가 떨어질 텐데 어떡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이 뭐예요? 두려움의 중심은 나예요. 내 중심이 딱 있더라. 여러분, 왜 두려우세요? 건강, 세상의 모든 것들 왜 두려우세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서운 거니까, 내가 두려운 거니까. 그때 포기를 했어요. 애들하고 같이 타다가 죽으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어요. 와, 그때부터 뭐가 돼요? 재밌어요. 스릴을 즐겨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한 번 딱 타고 난 다음에는 2번 탈까요? 안 탈까요? 2번 타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전한 것을 알았으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딱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이 즐거워져.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앙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자신이 중심이 됐을 때는 두렵지만 그걸 누구로 바꿔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바꿔요? 예수의 믿음으로. 맞아, 예수님이 죽어도 살리실 건데,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사랑하는 주님 만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이까짓 것을 무서워해? 그 마음 갖고 한번 타기 시작함.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고난 앞에서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2년 후에 3년 후에 코로나 19이 아니라 코로나 29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39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길을 알아요. 뭐부터 할까요? 손부터 씻어요. 마스크 써요. 소셜 디스턴스 해요. 그리고 이것은 육체적인 거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진짜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환난의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7인이 있으면 7 나팔이 있고 7 나팔이 있으면 7 대접이 있는 것처럼 갈수록 고난이 심해지는 그 시간 동안에 누구는 가까이 오신다. 주님은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 다시 이해합니다.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나 그 말씀 믿어? 맞아. 그럼 그 말씀대로 뭐 할 거야? 될 거야. 이게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가 총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주인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워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막 다 갖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맞아,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라고 그 믿음의 진리를 말씀하는데 4절의 말씀이에요. 그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이해되십니까? 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말씀 놔두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봐봐. 내가 예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고 고난당하고 아픈 거야, 힘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고난 당하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 맞지?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인 되어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뭐야? 믿음이야.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을 과연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달았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전에 빌립보를 지나서 네아폴리 도착했을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으로는 못 견뎌요. 예수 믿으면 고난 벗어나게 해도 이제 장사도 잘 되고 행복해야죠. 이런 것이 나의 믿음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믿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더욱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보여지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절에 뭐라고요? 아무도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옆에 분 합시다. 요동하지 마십시다. 좀 쉬운 말로 할까요? 흔들리지 맙시다. 나는 이 말씀이 우리 신광교회 다 정말 머릿속에 박혔으면 좋겠어. 아무도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믿음 가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가지면 아무도 요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동하는 거, 흔드는 거. 자, 저를 좀 보세요. 이제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들을까요? 사단이 왜 흔들어요? 흔든 것의 끝은 뭐예요?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그러잖아요. 큰 나무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밖에 우리 교회 이렇게 밖을 보면 나무들이 있어요. 사철나무. 저 나무들을 봄이 되면 다 정리를 하고 싶어요. 다 정리하고 다 뽑아내고 저기다가 너구들을 좀 심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꽃 모양의 그 나무들을 좀 심고 싶어요. 저 큰 나무들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꺼번에 못 뽑아내요. 막 흔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 오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 흔들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오늘까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요.
흔들어. 뭐 하려고 해요? 목표는 뭐예요?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도 듣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아보려고 겨울 내내 애쓰다가 겨울 내내 뭘 했냐면 자기 가지를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좀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봄이 되니까 그 노력의 결과로 그 가지에 잎들이 막 달리고 막 풍성하게 된 거예요. 박수치고 막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여름에 태풍이 막 한번 부네요. 허리케인이 부니까 이 나무가 어때요? 가지들이 너무 많고 잎이 너무 많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뽑아지겠다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해요? 대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넘어지지 마, 뽑혀지지 마. 이렇게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가을쯤 됐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굳건히 서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애화해요. 그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겨울 내내 가지에 잎을 내려고 막 했을 때에 나는 그거 하지 않고 뭐만 했냐면 뿌리만 계속 내렸어. 뿌리만 계속 내렸어. 그랬더니 바람이 와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거.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나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가지와 열매로 보여지는 것들로만으로도 채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이 세차게 불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신광교회 참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세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교회로 오면 사단은 가만히 안 있어요. 뭐 해야 되니까? 흔들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 상황을 통해서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뽑혀나가요. 뽑혀나가는 사람들은 뭐에 중심을 안 둔 거예요? 뿌리에. 여러분, 교육적인 환경에 중심을 둬요. 선교나 씨앗 모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중심을 둬요. 어떤 사람들은 직분에 중심을 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다 중심을 두어요. 이것들을 흔들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인가 뿌리째 뽑혀나가 버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땅과 거리가 넓혀지잖아요. 넓어지잖아요. 흙과 나무의 사이가. 그러면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왜냐? 그 뿌리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뿌리가 견고하게 서야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뿌리가 견고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해도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다 읽으신 줄 알아요. 안 읽으시는 한 사람을 위해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려면, 여러분이 허리케인을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분들만 만나봤어요. 왜 목사님 왜 신광교회로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다 많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늘 한마디만 해요. 신광교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지신 십자가가 당신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며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바람 부는 나를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짊어질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아지겠지, 어디로 가면 행복해지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은 아무도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이겨내잖아요. 뿌리를 깊게 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뿌리에 깊게 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의 믿음뿐이에요. 이 예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라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은 어때요? 고난도 지나고 나면 기쁨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2020년 동안 슬픈 게 더 많습니까? 기쁜 게 더 많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기쁜 게 더 많습니까? 슬픈 게 더 많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면 기쁜 게 더 많죠? 훨씬 기쁜 게 더 많아요. 제가 다 세워볼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빚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결하실 분인 걸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오셨으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훨씬 뭐가 더 많아요? 감사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감사는 다 잊어버려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초점만 둬요? 안 되는 것만 초점을 둬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만나면 뭐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여러분, 입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뒤돌아보면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2020년 눈물나게 눈물이 나와요. 어려워요. 정말 렌트비 내기도 벅차는 그 힘들고 고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날을 생각하면은 그 10년 후에 흐르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일까요? 슬픔의 눈물일까요? 우리 장로님 대답하시네. 기쁨의 눈물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지금 돌아보고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오면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감사의 눈물이에요. 다 감사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닌가요? 이게 믿음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먼저 감사해야 되죠. 옆에 분 합시다. 먼저 감사하십시다.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감사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실 하나님 걸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을 주셨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주시면 할게요. 주시면 할게요.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헌금 이야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느냐라는 거죠. 청결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말라기서 읽었잖아요. 성전의 문을 차라리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하나님 안 보이셔. 하나님은 모를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남아도 이 정도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셔. 성전의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얼마나 아픔이고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 그 도에 따라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정결하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예수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야.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시면 할 수 있어.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준비된 믿음이에요. 세 번째, 짧게 마지막으로 봅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니 열매는 뭐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가 나타나는. 옆에 분 합시다. 나의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열매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자, 보십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믿음을 딱 갖고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시험하는 자. 여러분, 시험하는 자니까 누굴까요? 사단 마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 가지만 오늘 결정하고 지나갑시다. 시험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면은 목사님 저는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하고 지금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감나무를 봄에 거름막 주고 모종해가지고 잘 키워난, 가을에 감나무가 열매가 탁 맺어서 홍시가 다 됐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홍시가 땅에 딱 떨어져 버렸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홍시처럼 탁 매달렸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감이 돼야 돼요. 땅에 떨어진 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진 감이 뭐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도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 이 단어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은 여러분은 지금 보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을 늘 봤어요. 월말고사, 기말고사 시험 답 중에서 제일 슬픈 것이 무엇이냐면 답이 1, 2, 3, 4 객관 사지선다형에서 1번, 2번은 아닌 건 확실해. 근데 3번하고 4번이 어떻게 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4번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적용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막 당하는데 그들 앞에도 시험이 있어요. 와, 예수 믿는 것은 왜 고난이어야 되지? 행복이면 안 되는 거야? 왜 예수 믿는 것은 핍박당하고 순교해야 되지? 야, 장수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게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야, 지금 순교하지 않아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되죠? 3번과 4번이 어떻게 해요?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확실히 모를 때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면은 시험 당하지를 않아요. 확실히 알면 찍어요. 답은 4번.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확신하다고 한다면 3번과 4번이 혼동될 일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게 4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뭐 하는 거예요?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모든 것을 헛되게 할까 내가 심히 염려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나하고 어떻게 해요? 붙어있는 믿음이에요. 베드로도 여러분 신앙을 고백했지만 예수님한테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이 사이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새벽을 깨우십시오? 왜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떨어지는 홍시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배신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기록할 때 베드로는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오니 육은 마르고 푸른 씨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십니까? 이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을 신광교회로 보내시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서게 하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디모데처럼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된 자의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자랑이라 기쁨이라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